자, 오늘은 성전 청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 저희가 우리 그 캠퍼스 세계 캠퍼스가 3월 말에 우리 성경 퀴즈 대회로 한번 뭐 경제보다는 한번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번에 특별히 이제 사복음서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아웃라인을 드렸고, 또 특별히 사복음서 안에서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안에서도 예수님의 어떤 행적과 이제 말씀을 좀 주로 우리가 좀 포커스를 두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힌트를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뭐 우리 예수님의 행적과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은 뭐 당연히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특별히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창세기 1장 1절과 좀 비슷한 병행 구조로 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원어에 보면 이 말씀은 이제 로고스로 이렇게 써 있거든요. 당시에 뭐 많은 이제 철학자들이 모든 철학의 근원을 이제 이 로고스로 보지 않았습니까? 최초의 근원이 과연 무엇인가? 최초의 시작이 무엇인가? 또 최초의 원인, 뭐 최초의 그 원동력이 되는 그 힘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철학의 이제 근거로 삼았는데, 요한은 담대하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것이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태초부터 이제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하나님이 태초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태초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태초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라고요? 시간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라는 시간을 만드셨고, 또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로고스 말씀이라는 것은 그 태초 이전부터 선재하셨던 그런 분이다라는 것들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시간이나 공간의 개념에 이 속박되신 분이 아니라 그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초월하에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으로 온 우주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또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할 때 그때 우리가 진짜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 나를 알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알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진리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사복음서가 이제 끝나면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뭡니까? 사도행전이죠, 그렇죠? 여러분,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절대적으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누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죽음이죠. 또 부활의 사건이 그 다음에 어떤 사도행전의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은 그 죽음과 그 부활의 사건은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복음서는 이 사도행전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 복음서에 보면 이제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많이 활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근감이 되어지는 모든 그런 신학이 그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거든요. 어디서부터? 예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부터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도들이 그 자기가 깨달은 것을 어떤 나눈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풀어서 전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약에 4개 복음서가 나오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는데, 자, 여러분, 대부분 이제 구약 성경책은 이게 시간적으로 성경이 쭉 배열되어 있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 민수기 이렇게 쭉 나갈 때 시간적인 순서로 되어 있는데, 복음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써있고 그런 시간적인
순서로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앞에 마태, 마가, 누가를 이제 공간 복음, 그 공통된 견해라고 봤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요한복음도 독특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거 뭔가 좀 헬라적 어떤 그런 철학적인 배경 안에서 바로 그 로고스가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는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공간 복음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정말 배우고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안에 흐르고 있는 시간과 또 성경 안에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시간과 공간이 없이 어떻게 이런 글자가 쓰여질 수 있고 서술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그 안에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공간이 있어요. 언제, 어디서라는 시간과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배열을 잘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시간은 뒤죽박죽 있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또 그 시간의 흐름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공간, 그 장소를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보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건이나 말씀의 배열도요, 우리가 시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이제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복음서, 복음서를 우리가 특별히 볼 때 이 시간과 어떤 공간의 개념들, 또 언제, 어디서, 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봐야 아마 시험을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복음서를 읽는데, 이해하는데 더 많이 도움이 되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복음서를 시간과 공간의 배열에 맞춰 보아야 하는 것,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뭐 시간이라고 말할 때 뭐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도 시간이 있는데 또 누가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요한도 요한의 시간이 있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맞출 수 있습니까? 마태가 말하는 그 시간대와 또 누가나 마가가 말하는 시간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한번 우리가 쫙 일렬을 맞춰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단 시간대가 정렬이 되어지고 그 시간대에 공간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마태는 어떤 공간 안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요한은 또 이렇게 묘사를 했고 또 누가는 거기에 대해서 잠잠했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전적으로 동시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아마 이 공간 복음을 우리가 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폭넓게 또는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그런 관점 안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복음서를 요번에는 한번 보자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퀴즈도 그런 개념 안에서 당연히 나오겠죠. 제가 이 말씀을 안 하면 열심히 공부를 할 것 같은데 여러분이 그런데 성경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잘 알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시험 잘 봤는데 항상 성적은 안 나와. 어마어마한 것만 쓴 것 같아요. 난 이거 맞다라고 썼는데 선생님이 틀리대 얘기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시간을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데 0점 조정을 할 때 시간적으로 0점 조정을 딱 어디로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유월절이라는 절기에 맞춰보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유월절이 뭡니까? 유대인의 3대 절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때는 모든 유대인들의 20살 이상 된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수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시간적 개념을 잡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6월절의 어떤 시간의 개념을 두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간은 이제 주로 어떻게 봐야 하는가, 그렇죠? 또 공간도 있지 않습니까? 유대 지역을 이제 우리가 이제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공간에 대해서 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 복음서의 6월절과 또 예수님의 그 활동 지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공간, 이것을 잘 찾아서 배열을 서로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이 어린 시절을 이제 제외하고 어린 시절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시거든요. 이것은 빼고 우리에게 관심은 이 공생의 사역 기간, 이걸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오는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오거든요. 그렇죠? 공생애는 우리가 보통 이제 한 3.6년으로 보거든요. 3년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보는데 이 기간에 약 한 4번 정도 6월절이라는 시간적인 개념이 지나갑니다. 그렇죠? 이거 이제 거기에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생의 기간이 이제 3년이니까 6월절이 이제 4번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면요, 아니 3년이면 3번 목사님이 4번이니까 그렇죠? 일단은 처음에 스타트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6월절. 그 다음에 1년이 지나가서 그 다음에 6월절, 그렇죠? 그럼 여기 1년 6월절 몇 번입니까? 2번이죠. 그 다음에 6월절 또 있죠? 3번이죠. 그 다음에 6월절 있죠? 4번 되는 겁니다. 그 대신 1년, 2년, 3년 기간이 되어지고 그 첫 번째 6월절이 되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일단은 나사렛을 떠나서 예루살렘 근처와 그다음 유대 지역이죠. 그다음에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약 한 6개월 정도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까지 쳐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 총 3년 6개월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공간적으로 많이 활동했던 곳이 어디죠? 당연히 갈릴리죠.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그 다음에 또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중요하니까. 자, 그 외에 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 두 공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나가다가 또 들렸다가 하는 그런 뭐 기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요, 우리 예수님 당시에 로마에서 이제 통치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행정력은 크게 보면요 3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3개죠.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가 여러 이름이 많죠. 게네사렛, 디베라, 그렇죠? 갈릴리 호수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성경에는 바다라고 표현도 되고 있고, 어디는 호수 이렇게 얘기도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가 있는 요 지역, 그렇죠? 여기가 사마리아 지역이고,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있고 베들레헴이 있는 여기 유다 지역, 이렇게 3개의 지역으로 봅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카오니와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유다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과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 자, 여기는 갈릴리 호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는 사해고. 이것을 잇는 요게 뭡니까? 무슨 강입니까? 요단 강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요단 동편. 그래서 한 지역을 더 얘기한다면 대가볼리 지역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발음 잘하십시오. 대가볼리. 그렇죠? 이 지역으로. 자,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 맨 처음에 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제 본부로 옮기시게 되어지는데, 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을 가려면 원래는 이 요단강을 건너서 대가볼리 지역을 이 베레아 지역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지죠. 대부분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로 뭐 저런 이제 그 보통 이제 3개 뭐 요단 동편까지 하면 이제 4개 지역으로 이렇게 이제 나눠서 이제 이 통치를 받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6월절마다 저 갈릴리에서, 그렇죠? 여러분, 갈릴리는 한 지명이 아니에요. 어떤 지역명이 아니라 이 카오니 이름입니다. 전체를. 그래서 갈릴리 안에 나사렛 있고, 가나도 있고, 가버나움도 있고, 고라신도 있고, 요단 동편으로 넘어가면은 베세다, 거사라 지방이 있습니다. 저쪽으로 갈 때 어떻게 갑니까?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베세다나 거사라 지역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은 뭐 도로가 다 뚫렸겠죠. 그렇죠? 거기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를 지나서 수가성 보이죠? 사마리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오게 세워지는데, 자, 여러분 보통 이 갈릴리 지역에서 저 유대 지역으로 이렇게 올라내는 저 거리가 한 140에서 한 150km 정도, 그 정도 거리가 되어진다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 140에서 150km, 뭐 예수님 당시에 뭐 당연히 차가 없겠죠. 걸어서 가면은 굉장히 꽤 걸리겠죠.
보통 장정이 부지런히 걸어야 한 4, 5일,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쉬지 않고 와야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갈릴리에서 우리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 이렇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절기 때나 뭐 특별한 때 한 번 나오면 이제 몇 달 거쳐서 여행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곳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공간적으로 중요한 것이 갈릴리와 예루살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갈릴리에는 예수님의 고향과 같은 그 나사렛이 있었고 또 사역의 본부와 같은 또 가버나움이 이제 후에 옮겨져서 이제 저쪽에 위치하게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깊이 보려면요. 예수님의 사역 장소가 갈릴리냐, 예루살렘이냐, 사마리아냐, 그 밖의 지역이냐 이 장소 구분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시간적인 구분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장소적인 구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물론 우리가 성경을 쓸 때 대부분 이제 시간적인 개념 순서로 쓰는데 때로는 그 시간이 좀 바뀌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과거에 있던 일들을 갑자기 한참 지나가서 쓰는 그런 경우 그러다 보면 지금 당장 있었던 일인 것 같지만 그것은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그런 일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순서를 다른 복음서와 좀 변주어서 그 순서 배열을 좀 다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첫 번째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방문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당연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예루살렘에 오시죠, 그렇죠? 자, 그런데 유월절은 당연히 올해 오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3장 13절에 보면요, 이제 저 갈릴리에서 이제 출발을 하셔서 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것은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한 6개월 전에 나오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그 다음에 5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다시 거꾸로 갈릴리 쪽으로 올라갔어요. 처음에 나오셨다가 그냥 거기서 좀 계시다가 6월절로 지키기 위해서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추울까봐 제가 히터를 이빨이 올려놨더니 다들 조심해. 그렇죠? 자, 여기서 나왔다가 유대 지역으로 오셨다가 여기서 그냥 계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시 올라가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 갑니까? 가나 혼인잔치. 이제 아마 어머니가 마리아가 너네 사촌 누구누구 결혼하는데 좀 알아. 그래서 부득이하게 아마 이 갈릴리를 다시 올라가셔서 가나 혼인잔치를 가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하여튼 그것이 대략 한 6개월 되오시고 다시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오십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면 공생의 첫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첫 번째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공생의 사역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하신 사건이 청결 사건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오늘 포커스는 여기 있어요. 청결. 참 오래 걸렸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두루두루 도는 거는 여러분들 시험 잘 보시라고. 그래서 시간과 공간으로 일단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보자. 자,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예루살렘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기 6개월 전에 집에서 출발하셔서 유대 지역으로 이제 오셨죠. 오셔서 어떤 일을 한다고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40동 금식하시며 뭐라고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어머니가 부른다고 그랬죠. 근데 이거는 진짜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추측인데 그럴싸한 추측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떠나야지,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있으니까 가버나움으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그 동네로 가셨다가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신 거예요. 자, 시간과 공간의 배열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키포인트예요. 요건 시험은
퀴즈는 그 공간과 시간 개념을 여러분들이 맞춰야 됩니다. 4개 복음서를 다. 그래서 제가 4개 복음서가 다 들어져 있는 그것을 프린트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이건 조금 말을 좀 정정해야 됩니다. 제가 다 드릴 수 없죠. 그 많은 걸 제가 어떻게 프린트해서 드리겠습니까? 파일은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제가 파일은 드립니다. 정리 딱 해갖고. 예.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사건이 뭐라고요? 성전 청결 사건을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전 청결은 여러분들 성경을 좀 읽으신 분은 또 어디에 나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4번째 유월절을 오시죠. 예루살렘 오셔서 일주일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그 마지막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일주간 마지막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인데 그때 예루살렘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라고요? 성전 청결. 네. 모르셔가지 마시고 얘기하세요. 좋은 말인데 성전 청결을 합니다. 어느 학자들은 첫 번째 성전 청결은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그 마지막 성전 청결은 요한복음이 안 나오고 공간복음에만 나와. 그래서 죄송합니다. 학자들이 이건 동일 사건이다라고 보는데 전통적으로 동일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근데 왜 2번씩이나 그렇게 하셨을까? 중요하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보실 때 속이 터질 정도로 중요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면은요, 막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갖고 막 스스로 패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중요하니까. 그렇죠? 자, 우리 뭐 성전 청결 사건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쭉 정리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팀장들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겁니다.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나온다고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사건, 그렇죠? 성전 청결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나오고 그 다음 니고데모 다음에 뭡니까? 사마리아. 네, 세례요한이 옥에 갇히죠. 지난번에 설교했던 것 같이 세례요한이 옥에 갇혀서 갇히게 되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된다고요? 예, 다시 그 동네로 돌아가신 겁니다. 자기 고향. 왜냐하면 정치적 위협을 느꼈거든요. 세례 요한이 잡혔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냥 그 유명한 사람을요. 자기가 기분 나빴다고 그냥 감옥 가둘 수는 없거든요. 정치적인 뭔가를 씌웠기 때문에 그때 뭐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예수님도 피하신 겁니다. 예,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에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가셨다고 그랬죠. 사마리아로 가시면서 어떤 사건이요? 수가성 여인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셔서 그 전까지는 나사렛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본부를 어디로 옮긴다고요? 가버나움은 어촌이에요. 굉장히 큰 어촌입니다. 누가 오면 배 타고 빨리 움직이시라고 그러셨나? 했죠. anyway. 자, 가버나움 거기 가셔서 이제 또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는 4명의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는 거기서 베드로를 다시 불러요. 처음에 5명 제자를 부를 때 베드로 만나거든요. 거의 1년이 지난 후에 베드로를 다시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3년 동안 같이 3년 동안 똑같이 사역을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1년이 지난 후에 부릅니다. 제일 먼저 제자로 부른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누구라고요? 예? 야고보 요한. 예. 맞나요? 안드레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 예. 안드레와 요한을 부르시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안드레가 다시 베드로를 이렇게 불러갖고 형님 저 메시아 만났어요. 한번 와보시라고. 안드레와 요한의 형제가 아니죠, 그렇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죠. 근데 이제 안드레와 그 요한은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제자가 되어지고 또 베드로를 이제 초청을 하게 되어지고 그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초창기에 나중에 이때 1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의 이제 제자가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자,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예수님께서 두 번째 그 가버나움으로 이제 본부로 옮기시고 한 4개월 후에 그때 다시 두 번째 유월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때 행했던 사건이 베데스다 이러면서 38년간 환자를 고친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쭉 이으면 성경 사복음서가 다 이어집니다. 전부 다. 당연하죠. 그게 안 이어지면 안 되죠. 다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예루살렘에 오셔서 하신 것이 이제 첫 번째 성전 청결 사건이고, 이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두 번씩이나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이었다. 시작하시자마자 성전 청결하시고 마지막 그 정말 황금 같은 그 일주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총평을 하시는 그 말씀도 가장 엑기스 말씀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또 한번 하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도 성전에 딱 들어가 보니까 성전에 보니까요 소양 비둘기 잔뜩 있거든요. 이거 소양 비둘기 뭡니까? 네? 제물이잖아요, 제물. 원래는 이제 제물을 자기가 험없는 제물을 갖고 오게 돼 있어요. 그럼 제사장들이 보거든요. 이거 됐다, 제물 그러는데 제사장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 예루살렘 근처에다가 그 장사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깎고 또 어서는요. 이거 내가 잘 아는 그 낙인이 그게 아니네. 그럼 무조건 깎고예요. 또 거기 가서 그냥 사오면 무조건 통과.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더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돈 장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거 보고 이제 분노를 좀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것뿐만 아니라 돈 환전상이 있었어요. 환전상. 이 환전상 엎으시고 뭐 책축으로 이제 그들을 치시면서 다 쫓아내시는 그런 사건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의 자를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시편 69편 9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이런 못된 짓을 한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당시에 성전세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내야 되거든요. 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딱 태어나면요 장자는 누구 것? 하나님 것, 그렇죠? 네. 장자는 하나님께 들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전세로 통해서 어떤 그 생명의 보상을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건데 성전세를 내므로 말미암아 그런 그 어떤 보상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런 율법이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 이상 되어지는 남자들은 다 성전에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걸 뭐 하겠어요? 성전 수리하고 성전을 이제 보수하고 거기 있는 뭐 제사장들이 다 먹고 사는 그런 일입니다. 이 반세기는 이제 바치라고 했는데 부자라고 더 바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또 깎아달라고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생명은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내게 되어 있죠. 그렇죠? 자, 이것을 이제 성전세를 낼 때 주로 이 두로에서 만든 화폐가 있어요. 두로라는 지역에서. 근데 제사장들이 다들 이 두로에서 만든 이 화폐로 성전세를 내게 하는 겁니다.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썼던 그 로마 그 화폐를 사용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는 로마 황제의 그림이 있기 때문에 감히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이거 바칠 수 있냐라고 얘기하면서 두로의 동전만 바치게 했거든요. 근데 고고학자들이 두로 동전을 찾아냈어요. 보니까 거기에도 우상이 있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로라는 동전은요 굉장히 정확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은전인데 첫째는 은전의 그 용량이 정확하다. 깎아먹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수 만들고 그 다음에 음의 함량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제대로 남겨 먹으려면 어떤 걸 하라고요? 두로 화폐를 넣는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화폐를 고집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당시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빙자한 그런 이익을 챙기는 그런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어떤 유대인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그런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빙자를 해서 그때 돈을 챙기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런 것, 부패하는 것은 어디나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이제 채찍으로 찌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 그렇죠? 기도하는 집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자, 여러분 기도하는 의미가 뭡니까? 기도가.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그 얘기입니다. 너 와서 필요한 거 요청해도 받아가라. 그 얘기가 아니라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대화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곳이다. 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 모두 너희들의 초점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 만남의 장소가 너희 초점이 흐려졌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는 건 뭡니까? 예배를 드리게 하나님 오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고. 여러분 오늘 오시는 거예요. 여기는 잘생긴 목사 보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근데 저도 어처구니 없게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것을 우리는 그 진리를 너무 당연하게 하니까 쉽게 잊어먹는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의 종교적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저는 그들이 썩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그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까라고 해서 그들의 편리를 제공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것이 뭔가 굽어져 간 거예요. 그런데 이 굽어져 간 것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해왔고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했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해왔고 나 그렇게 배웠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신앙 안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우리 주님을 만나러 와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잘못하면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여기서 채찍을 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깨어서 보아야 할 그런 얘기거든요. 아마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우리 예수님은 광인으로 보셨을 겁니다. 저 사람 있죠. 그렇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저렇게 화를 내실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포커스는 우리 예수님은 당연히 사람이셨으니까 100% 사람이셨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화를 내시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예수님의 우리의 거룩하지 않는 그런 행동에 대한 의의 분을 우리에게 보이신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곳은 가장 위대한 왕을 경배하고 찬양하러 온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가끔 가다가 문화라는 그런 것 때문에 반바지 입고 예배 오고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그런 행동들이고 또 말씀을 전하는 모르겠습니다. 미국 문화가 어떻게 보면 저는 더 아주 깍듯하다라고 보는데 그 설교 말씀 전할 때 막 짝다리짓고 막 이러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행동들을 볼 때 그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세대들에 대한 자연스럽고 좀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이 그 이상의 사람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막 아무 옷이나 가서 미국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렇게 할까? 그런 우리의 아주 작고 소소한 그런 부분부터 한번 우리의 믿음들을 잘 점검해 나가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관계들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2000년 전 우리 주님께서요 한번 성전천대를 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십자가 달리기 전에 바로 하셨거든요. 지금에 오셔서 우리 만약에 우리 예배를 보면은 우리 성전에 오시면은 이제는 잘 됐구나 그렇게 하셨을까? 아니면 그때보다 더 화가 나셔서
또 엎으시고 쫓아내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분을 내셨을까? 한번 우리가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어떤 이런 마음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에 다시 한번 우리 옷깃을 여밀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또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